아주 멋진 소랑 아주 사랑스러운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지 않지만 둘은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한다? 결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둘이 너무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아주 맛있는 보기에 세상에 제일 좋다고 말하는 그런 좋은 풀들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이렇게 공개합니다. 여보 맛있지? 뭐 먹어. 근데요 사자는 싫었지만 참고 너무 사랑스러운 소가 주는 거니까 그걸 받아 먹습니다. 또 사자도 주거니 받거니니까 여보 나도 준비했어 하면서 아주 그냥 짐승을 잡아다 가장 맛있는 토시살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았다면 아마 물고기 뱃살 같아요. 이 그릇을 갖다가 막 소에게 대접하면서 이거 최고의 고기야. 아주 부드럽고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하면서 소에게 내밀립니다. 그러니까 소도 괴로웠지만 억지로 그것을 먹는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참는데 한계가 있죠. 소도 최선을 다해서 사자를 풀로 섬겼고 사자도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난 살코기로 소를 섬겼습니다마는 이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은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부부들 다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연인 관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두런두런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가 더부르 이걸 갈 즈음에 소와 사자는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끝내 헤어졌다는 거예요. 왜 헤어졌냐? 여러분 대화도 잘 풀어가면 은혜가 되지만 대화를 잘 풀어가면요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헤어지면서 서로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여러분 소는 소로서 최선을 다했고 사자는 사자로서 소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소는 소의 눈으로만 사자나 세상을 바라봤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과 소를 바라본 것이죠. 소는 소의 세상에 있는 거고 사자는 사자의 세상에 있는 것인데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요 상대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위주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감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최선이 최악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못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나 가족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나 우리가 나라 안에서 국민으로서 우리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 중심에서의 최선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소통,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소통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본의 아니게 타다가 다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5장 8절이에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런 의미에서 야 이 장 번지수 너무 좋다. 8절을 읽어보면요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대명제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툭 던지는 말이 야 너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전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 한마디 툭 던진 게 뭐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넌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발끈하기 십상일 거예요.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잊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불신자는요 쉽게 얘기하면 다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까? 다 지옥 갈 사람을 갖다가 빗대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야야 너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면서 하는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가정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불신자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저는 어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쯤에 깨가지고 6시쯤에 깨서 계속 설교를 다시 생각하고 음미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구나라고 그런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거의 9시 반, 10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설교 원고는 작성해놨지만 이 설교를 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거든요. 자식들을 잘 키우지 못했고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미 다 천국하신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는요 망고의 불효자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제 속에 짓누리는 아픔들이 있어요. 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야. 모양은 거창하게 목사라 그러지만 가정에서는 빵점 아빠다. 빵점 남편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사실 솔직히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신자보다 나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로 가정이 온전히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의무적,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가족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비밀번호 카드에 손 지문 대면은 비밀번호 지문이 문을 쫙 열어주듯이 나는 오늘 예배 때웠어. 오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정 믿음으로 잘 세운 그런 가정이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을 생각하면 더 부끄러웠어요.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세상에 흠잡을 만한 그런 사람이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갖다가 다시 해석해보자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 완전한 사람. 그 완전하고 온전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가족들에게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정직합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해요. 경외함이라고 그러는데 또 바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을 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진 마지막 에티 결론인데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악에서 떠나 있습니까? 가족들이 볼 때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모양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요 망고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먼저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사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상황을 보면 나는 언제나 철든 목사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들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욥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갖다 보니까요 따라오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보니까 욥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 근데 오늘 욥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복들이에요. 재산이 너무나도 많이 넘쳤습니다. 천천만만의 복으로 채웠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이가 500,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욥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동방에서 이만한 사람 없어.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칭찬을 막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은혜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욥이 하나님 중심, 우리 가족 하나님 중심 이 영적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는지 오늘 우리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언젠간 나오겠죠 뭐. 땡이에요, 땡. 그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으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또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나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는 이런 5월달만이라도 내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야 돼요. 얼마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옮겨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욥은요, 자녀들과 함께 늘 예배자가 됐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워낙 부자니까 얼마나 파티들도 많았겠어요. 아이들이 잔치를 베풀면 혹시나 그렇게 잔치 중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점이 있었을까봐, 죄가 있었을까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지어진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욥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그런 분이 계시고 권사님도 그런 분이 계신데요. 자녀들은 교회를 오지 않아도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11제물도 올리고 건축예물도 올리고 구제예물도 올리고 차량예물도 올리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것도 아이들 이름까지 써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몇 분들은 구제예물, 선교예물, 또 성교예물 등등 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위해서 막 한자를 망가지고 그 예물 올려드리는 마음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욥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의 장점들이 있다라고 제가 가끔 강의 설교를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물 드려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하면서 예물 드려요. 예물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헌금통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시잖아요. 막 우리 한 민집사님 같은 경우는 5분 이상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막 떨면서 기도하고 막. 그게 뭐냐면, 그런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알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신데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욥과 대등할 만한, 벼줄 만한 한 사람이 있다면, 가나안 정복에 큰 은혜를 끼쳤던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생명이 다할 때에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 했더니 막 백성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막 하나님만 섬기겠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온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여호수아 24를 딱 제끼고 사사기 1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 장로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영적 유지를 받들지 않고 그 영적 믿음의 대보가 끊어져가지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에요. 고난 시작. 세상 말하면 쪽박치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욥도 그랬고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 당시에 장로들은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그 믿음의 명목이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지. 브루너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브루너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교육적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잘 발육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잘 크도록 우리 예안이처럼 잘 크도록, 예인이처럼 잘 크도록 막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 어느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아주 나쁜 부분은 이것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도와주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남을 도와줘라. 아이들에게 돕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를 돕는 데에 미국이 앞장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방위비를 많이 분담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방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국에서 주한 미군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을 잘 도와라. 또 여러분, 노는 것도 교육인 거 아시죠? 노는 거. 자녀들하고 잘 노는 것도 좋은 교육이에요. 부모도 자녀하고 놉니까? 애는 애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요, 좋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잘 놀아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큰 애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놀아준다. 이 자녀들은 이미 효자 효녀예요. 자녀들이요, 같이 안 놉니다. 효자 효녀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더더욱 효자 효녀예요. 좋은 부모입니다. 더군다나 또 알게 모르게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을 때 그 보듬어 주는 것,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내는 그냥 상관없는 거야. 뭐 그건 당신의 일이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건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거고, 왠지 알아? 여보 당신 그 문제지만 내 문제는 더 커 하면서 막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사자와 소유 관계처럼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상대방이 더 소중하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성적표만 받으면 혼났어요. 잘해도 혼났고 못해도 혼났고 떨어져도 혼났고 올라가도 혼났고. 왜냐하면 내 앞에 항상 잘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면에서는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간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요 많이 죽었거든요. 아빠 저 제발 좀 중학교 보내주세요 막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혼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서 그들을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반면에 그것만이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을 최상의 소원하는 목표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또 때로는 자녀들도 역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다 허당이에요. 다 헛방이 헛방. 그래서 우리는 여보 맛있는 진수성찬 차려주면서도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만든 거야 먹어봐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입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가르치라 그래요. 주야로.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망이. 주의 말씀이 내게 방망이가 되어주셔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과 또 부모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자녀들이 세상에 헛된 데 덫에 걸려가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만 성결하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즐거워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만날 때도 그렇게 막 치매로 반신반의하는 그 장모님에게 장모님 천국 간다, 장모님 천국 가, 알고 있지, 장모님 천국 가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절히 안수해 드리고 오는 거예요. 장모님 하나님 저기 악한 원수 마이가 사촌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장모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자녀도 천국 가야 되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온 가족이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말씀으로 집중.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요, 세례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시진핑의 사상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정치 철학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좌파의 악한 사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파입니다. 하나님파. 우파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영적 확신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은 아들이랑 둘이 살면서 매일 말씀 한 절씩 읽고 또 가끔 이렇게 전화하면 막 말씀을 찬양으로 들려주는 그런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자녀 식구와 함께 앉아서 물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돈은 주면 줄수록 오히려 악이 커갈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아들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좋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불신자보다 더 좋은 은혜의 모습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요 개개인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죄를 떠먹여주는 거야. 죄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주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애도 죽고 부모도 결국 죽는 거예요. 부부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깨어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부부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었으면 살 텐데 둘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아나니아도 깨어있지 못했고 부인 삽비라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한 날 둘 다 죽어나가거든요. 왜?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삽비라야 지금 너의 남편이 죽어나간 것을 장사 지내자고 오는데 너도 죽을 거야.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죽어나가고 말았어요. 삽비라가 함께 죽어나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부활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살아야 되고 아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더 뜨겁게 살아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살아갑니다. 아멘. 안 그러면 고아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신약에서는 아간이라는 가장이 잘못 서 있어가지고요. 가정이 볼싹 마고 주변에 다 죽어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신할 사람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200세겔의 은과 또 20온스 정도 되는 약 570가론 정도 되는 금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내꺼 하면서 훔쳐서 땅속에 묻어놔서 이게요, 제비뽑기에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아간의 탐심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좋은 옷을 갖다가 또 좋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다가 내가 묻어놨어. 부인에게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을 거라고. 자식들도 그 얘기 들었을 거라고. 만약에 부인이 그 얘기 들었으면 하나님 안 돼. 여보 그거 안 돼.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잖아. 다 태워버리라 그랬잖아.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남편의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예요. 부인이 죄를 지면 남편이 죄를 막아야 되고요. 남편이 죄를 지면 부인이 죄를 막아야 되고요. 부부가 죄를 지면 자식들이 죄를 막아야 되는데 아간의 집은요 누구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요 아간도 죽고 그의 부인도 죽고 그의 아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리에 돌무덤이 쌓이잖아요. 다 돌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돌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해봅시다. 여보 따라해봅시다. 여보 나라도 깨어있을게. 누군가는 깨어있어야지. 남편이 도둑질할 때 아내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아내가 도둑질할 때 남편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부모가 도둑질할 때에 아들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감옥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돼요? 동시에 다 망하는 거예요. 깨어있읍시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여러분이라도 깨어있으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이 시날산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옷이 너무 화려했대요. 당시에. 최고의 옷감에 무늬가 그렇게 잘 수놓아져 있었대요. 아름다운 무늬가. 그리고 그 옷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었게 보였던 거죠. 거기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걸 감췄던 아간 옷 한 벌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요한일서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요한일서 2장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탐심은요, 욕심은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왔다?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욕심으로 살다가는요, 가족들 잃고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온전하고 가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나쁜 사람들만 성경에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정말 좋은 부부였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도 좋은 거예요. 이삭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부인 사라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깊은 은혜 중에 만나니까요 이제는 끝, 뭐가 끝, 욕심 끝, 세상 끝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저는 환경이 지배를 받았어요. 여기 가면 더 살기 좋으니까 여기 가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아들 이삭도 내어주는 아브라함이 됐고 사라가 됐잖아요. 아들 이삭까지 내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삭 바쳐 그랬더니 오케이 하나님 이삭 제단 위에다가 그냥 묶어가지고 불태우려고 그랬던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만들어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이꼴 하나님의 뜻.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아들 보고 싶네요. 우리 아들 도연아 너가 아들 되라. 아빠 우리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막 김장수 사님 말씀 한마디 하면 아버님 말씀이라면 아빠 말씀이라면 막 졸지 이삭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거부 영적 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썽만 부리고 목사님한테 거짓말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영적 은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요 더 좋은 은혜 가정도 있습니다. 노아 가정입니다. 노아 가정은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뭐냐? 그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막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도 빠릅니다. 판단도 빠릅니다. 막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하다 안 되면 제가 물어보면 답을 그냥 쫙 알려주잖아요.
근데 노아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어요. 비가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야 내가 안 되겠다. 홍수를 내가 내려야겠다 하면서 너 그 대신 배를 지어라 했는데요. 이 배를 짓는 데에 노아는 전적으로 순종했고요. 그렇게 순종한 정말 남편을 바라면서 그의 부인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부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아빠 미쳤어 왜 그래요? 새 아들 드디어 우리 시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구나. 며느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햇빛 쨍쨍 쬐는 그런 때에 얘야 방주 다 지었다 우리 방주로 들어가자. 그 온갖 짐승들 방주로 다 들여보낼 때에 그 부인도 그의 아들 셋도 그의 자부 셋도요 거기에 단 한마디도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큰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가족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가정이 되려면 좀 더 말씀을 연해서 온다면요 가정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통의 창이 열려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애들은 애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면요 그 망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패인의 요인을 국민의힘인가 쪽에서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통의 창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완전 개망나니 같은 MBC 기자가 막 대통령한테 시내박 끌고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기자회견 끝! 왜? 나는 너희 같은 애들 말 안 들어. 아버지는요, 저도 아버지입니다마는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나니 같은 기자가 한마디 했다고 나 이제 기자회견 끝이야. 그런데 국민과 소통의 창을 완전히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불통 대통령, 불통 정당, 그러니까 막 표가 다 날아간 거죠. 세상에 이전 국회 21대보다 22대가 더 망했네. 이유는 단 하나, 소통의 창을 닫아버렸다. 가정 다시 소통합시다. 할렐루야. 가끔은 부부가 차를 나누면서도 얘기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자식들과 차를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주 뵙지 못했지만 우리 김장씨가 잘하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우면서 자녀들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함께 행복했다는 건요 좋은 가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그런 가정 드물고요, 그런 자녀도 드물거든요. 노는 날 생겨서 자기를 먼저 스케줄 잡아놓지 부부 스케줄은 상관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집사님 부부는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더 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좋은 모델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중심에 있는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피와 살과 정말 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녀들의 미래가 쭉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해요. 또한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만 그런 소통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소통의 창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전방기 한번 후방기 한번 일부러 기도에 올라가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여는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 후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 소통의 창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막 빙빙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때로 부르짖으면서 여쭤보고, 여러분 사람과 소통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소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정에 환란이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의 창을 좀 열었어야 되는데 그걸 닫아놔가지고 부부관계가 소통하지 않아서, 부부자 간의 관계가 소통하지 않아서, 부녀 간의 관계가 소통하지 않아서 무너진다면 그건 큰 아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잘 소통의 창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소통 충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해서 소통의 창을 열다 보니까요, 우리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해. 걱정하지 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할렐루야. 이게 소통이에요. 좋은 거 줄 때 소통, 좋은 거 나눌 때 소통, 거기 하나님 은혜가 깃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백영실 목사님 와 계신데, 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소통의 창을 열어가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기 원해요. 우리 사모님이 하지 못했던 그런 소통의 창들, 또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소통의 창들을 우리 사모님이 잘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힘들 때에 우리 백 목사님과 좋은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소통의 창이 열려지곤 하고, 또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함께 소통의 창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하,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면요, 제가 남성으로서 거리감이 있고 힘이 들면 언제든지 우리 백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과, 사모님 나 힘들어요, 또 이제 목사님 두 분이 백 목사님 앞에 붙여가지고 백 목사님 나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아멘. 우리 백 목사님 봅시다. 백 목사님 뒤에 계신데, 목사님 내가 힘들 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멘. 또 뒤에 저기 사모님 계시네. 사모님 내가 힘들 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도연아, 나는 너 말 들어줄게. 힘들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도 목성현 오랜만에 갔습니다. 사실은 목성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얘기 중에 하나, 힘들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목사님들 저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여기까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최소한 3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또 가까운 교회 좀 가면 안 됩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동에서 저기 남양주 와부까지 가는데요, 갈 때마다 힘들어요. 1시간 40분을 차를 타고 가면 올 때는 1시간 힘들어요. 좀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소통이 되는 소통. 말 안 하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저 인간들 지들은 5분이면 온다고 10분이면 온다고 맨날 여기서 모이자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따라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얘기 안 하면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가 있습니까? 막 북 있잖아요. 신문고. 북을 치면 도대체 누구도 얘기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북을 때리면 임금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북친에 불러와라. 야,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얘기 들어줄게. 그것도 안 되면 막 또 암행어사를 해가지고 막 암행어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암행어사 출도, 이거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막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또 우리 목사님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뭘 통해서? 개인적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 들어줄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들을 거야.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고보는 5장 16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위해 기도하라. 5.16 혁명이네요. 5장 16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족들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은혜 보따리가 터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보다 우리 더 나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부럽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 뭐를 통해서요? 더 나은 섬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더 소통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받아주는 거죠.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좋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원하고 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했거든. 화해하고 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랑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 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막 하고, 저도 막 집사님 죄송해요 하고 막 화해하는 그런 영적 모드가 우리가,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할렐루야,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합니까?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나 소돔서의 멸망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에 누구와 손을 잡고 들어가겠고, 누가 여러분보다 앞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마중할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엄마는 저를 마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베드로는 와서 저를 마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마중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천국문에 다다를까? 내 딸들이 천국문에 들어올까? 우리 사랑하는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혹시나 천국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 있을까 조바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효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누가 가정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소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최소한 불신자보다 나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가정은 최소한 마귀에게 빼앗기지는 맙시다. 아멘. 우리 자식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